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와 영생 얻는 길,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만 다르게 이해되면 성경 66권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창세기를 이해 못하고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실타래가 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그 한 책만 갖고도 1년 365일 말씀을 증거해도 다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가장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세상이 있었어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느냐? 그걸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알아요. 창세 이전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어서 천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거 다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걸 루시퍼, 다시 말해서 사단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나중에 그게 원래 루스엘이었어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사단이 됐어요. 당시에는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다시 말해서 대적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결박으로 한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마지막 때 심판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가운데 만든 게 바로 세상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 중에 아주 어두운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 사단을 가두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지옥으로 보내려고. 근데 이 어둡고 캄캄한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세상이었어요. 성경의 유다서 1장에 나와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런 말씀이죠. 세상이라고. 세상이 어둡고 깜깜해. 우리 인간들이 눈을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영으로 볼 때는 깜깜하거든요. 여기다 가둔 거예요, 마귀를. 근데 이 마귀를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건 영물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요. 영은 영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을 결론적으로 지옥으로 보내려고 있는 다른 피조물을 다 만들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단을 지옥으로 보낼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단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많은 피조물 중에 한 피조물을 만들어요.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거기다 당신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여러분 이거는 참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돼요. 인간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한 피조물이지, 인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 놓고, 그래놓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사단을 지옥으로 이끌려고, 세상을 멸망케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데, 그 사건의 역사가 바로 선악과를 먹는 역사였어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세 가지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먹기 전에는 옷을 먹고 살아도 괜찮고 나고리 행복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찾아온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첫째 뭐냐?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 벗은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려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어. 인간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렇죠? 그게 살기, 뭐 비행기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 뭐 컴퓨터를 만든다, 이거 모든 거 뭐 이 생활, 이거 사람 살기 좋으려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것을 파괴하느냐? 자연 파괴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슈로 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게 되고, 이런 비밀이 있는데, 아무튼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만든 피조물이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세상에 창조된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 죽으면,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 영이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영생의 나라를 가느냐, 이 두 군데 하나밖에 갈 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군데밖에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바짝 차려서 천국 가라, 영생 얻어라, 그걸 가리키는 게 바로 성경이라니까요. 오늘도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네, 세상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인류 최초로 이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갖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제사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되는 거예요. 제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요. 이건 이방인들도 제사를 해요. 그런데 인류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은 농사를 짓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갖은 곡식을 가지고 풍성하게 제사를 드렸지요. 아벨은 그런데 이게 없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아들인데,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어. 그런데 이 곡식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가인의 예물은 받지도 않고 가인도 안 받았어. 오늘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우리의 몸,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영생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 예배당도 열심히 다녔어.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른다 그래. 그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불행해. 예? 분명히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얘기했어요. 아, 저 어느 교회 다녔잖아요. 저쪽 가르쳤잖아요. 제 설교자한테 하셨잖아요. 응? 근데 왜 모른다고 해? 몰라.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기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나?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아벨의 제사에는 피를 가지고 드렸어. 피를 갖고 드렸다고요. 근데 가인은 그게 없어. 가인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뭐 얼마나 억지치근하게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 하나님이 왜 이걸 받으셨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았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죠. 뭐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친구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 뭐 목사님과의 성도님들이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진정으로 사랑의 감동을 받는 게 누구냐? 진정으로 사랑의 감동은 뭐니? 사랑을 준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그 제목을 알고 사랑을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줬어.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잘 알아. 어떤 사랑인지 잘 알아. 근데 사랑만 아는 것뿐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내가 해.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의 교류인 거예요. 응? 이게 진정 사랑의 교류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응답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응답한 거예요. 가인도 똑같이. 근데 감사,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 근데 아벨은 받았어. 왜 받았느냐? 아벨의 감사는 뭐를 아는 감사였는고 하니 자기를 낳아주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벌거벗은 몸을 어떻게 가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어서 죄를 가려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아벨이 드리는 감사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랑의 응답을 내가 할 줄 아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게 된 동기가 되었고 아벨까지 받으시는 그런 동기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했고 늘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하셨어. 붉은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적시면서 돌아가게 하셨어. 그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너도 잘 알지만 유월절에 대한 비밀이 나오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랬어요. 그날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을 때 가정마다 들어가서 다 죽였는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가정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살려줬다 이 말. 그래서 그들은 양의 피를 힘입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광야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몽땅 가나안에 갔느냐? 안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 누가 갔느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세요.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까지 온 거는 이미 여러분들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까지 온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은 광야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체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배당에 와시니까 천국이 그냥 받아놓은 밥상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단과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건 잘한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교회에 온 건 잘한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까지 들어온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 새로 태어난 사람이 가게 했어. 온전히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모세도 천국을 가나안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처럼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역사 속에 가장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피의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 예수의 피의 제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다 나타내면서 하십시오. 정말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예수의 피, 예수의 흔적을 우리 삶 속에 항상 묻히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제사, 예수의 피의 제사가 있는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사는 무조건 피가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받아요. 그러니까 피가 제물에도 묻어 있어야 되고 몸에도 묻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이제 아멘 합시다. 이거는 우리 영혼이 내가 세상 떠나는 게 천국을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아주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 엄청나게 더 중요해요.
예수의 피의 제사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의 피의 흔적이 제물에 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요, 내 이름으로 해서는 안 돼. 내 이름으로 해서는 안 돼. 예수의 피 흔적을 묻혀서 드리는 거야. 예수의 피 흔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이제 뭐 각종 예물, 11조에서부터 무슨 뭐 감사 예물부터 건축 예물부터 이런 많은 예물을 드려요. 그 제목이 어쨌든 간에 그 목적은 하나예요.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예요. 예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런 말 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붓지 않나 시험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거 내 11조 드려서 내 복 받으려고 드린다? 성경에 그 말씀 드린다? 이렇게 식으로 드리면 드리는 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틀린 제물이에요. 틀린 제물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중요한 제물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고백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물이 되고,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드려진 신령도 받으셔서 꼭꼭 복원하셨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영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도 뭐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몰랐어요. 뭔가 하니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어느 교회 가서부터 주보를 보니까 뭐 주보에 이름이 딱 나와서 11조를 누가 내고 감사헌금을 누가 내고 있더라. 뭐 건축헌금을 누가 내고 이름까지 다 적어서 빡빡하게 이렇게 자랑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야 교회가 부흥되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는 흉내를 냈는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으셔요.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단의 속는 역사들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 물론 그렇게 하면 장사꾼들 뭐 다를 바 하나 없지. 장사꾼들 사람 마음을 격동시키려고 누가 이렇게 했네, 누가 이렇게 했네, 사람들 앞에 자랑해서 또 하게 만드는 이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받은 거지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때부터 저는 주보에 전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줄 알아요. 왜냐,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해야 되니까. 교회에 어떤 교회에 배만 불리려고 인간의 수단을 발휘해서 헌금 많이 빼내려고 급동식,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넉넉히 주셔요.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더 넉넉히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로 드릴 때 문명시라도 되지만 그러나 그냥 하면 돼요. 뭐 주의종, 지금 뭐 주의종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그렇게 이 바로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의 그 보혈의 그
공로만 인정하며 하나님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두 번째는 몸도 받으셔.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만 받는 게 아니고 몸도 받으셔요. 응?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 보면 그 어려운 지역에서 개척하는 거 싫어해요. 지금도 농촌교회를 가기 싫어해요. 그냥 큰 지역 이런 데를 가기 좋아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는 어디든지 가오리인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신학교 때부터 아예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요즘엔 옛날에는 교회에 일꾼을 쓴다면, 전도사를 쓴다면 써만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전도사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첫 번 묻는 게 뭐냐, 사례비 얼마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지금 악해졌어. 사명이 뭐가 없어요. 예?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뭐가 되겠어요? 다 돈벌이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분당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해. 거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대. 근데 오늘 나와서 이제 같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잘하는데, 아 목사님, 아니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냐고. 우리 교회 말이야 돈 많은 그 집사 하나 있어. 뭐 그게 집사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집사 좋겠지. 돈 많은 집사가 있는데, 아 이 사람은 말이야 11조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 뭐라고 전화가 왔어? 이렇게 물었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무척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1조도 말이요, 매주마다 11조 하고 제가 막 감사한 분도 제가 할게요. 그런데 제발 나더러 주일날에 교회 나오라는 말을 좀 하지 마세요. 만약 목사님 이거 안 받으시면 이렇게 이런 걸 안 들으시면 저 다른 교회 갈게요. 그들에. 그래서 그 목사가 그렇게 말하세요. 다른 데 갈까봐.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대. 이게 참 여러분,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건 우리 몸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중심을 많이 받으세요. 내 몸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완전 깨지고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주의 소유가 된 걸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말은 뭐냐니, 저 친구는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 친구는 말이야 여기 세상에 예배도 안 가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응? 저 사람한테 예수한테 미쳤어. 이 소리 정도 들어야 돼. 응?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응?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야 사도 바울, 네 지식이 너 미쳤구나. 너 아주 미친 짓 하는구나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넌 미친 놈이다 그랬단 말이야.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 정도 들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들고 있는 거야.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 책임져야 되잖아요. 응? 기왕 예수 믿을 때 예수에게 미쳤다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진정으로 이 사람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응? 나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만 받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본문을 보겠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제가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제물만 연락했다고 했어요? 아니죠? 아벨 몸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제물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받는 거예요. 제물도 받고 몸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됐느냐? 가인. 네?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했다. 네?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응?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내 몸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물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응? 손영원 목사라고 과거 6.25 이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여수와 순천에 있었던 좌익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막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우익들을 죽일 때 손영원 목사의 두 아들도 목사의 아들이라는 죄 때문에 그 당시에 청년들 좌익에 물들은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사형 입장에서 사형받을 때에 손영원 목사가 애걸해서 살게 했고 그를 다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전도사로 만들었어요. 응? 이게 바로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몸이. 여러분 누가 남 형제가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걸 보고 그냥 가슴에다 품고 용서를 못해하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세요. 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난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더 밟아 죽여도 못할 만큼 아주 흉악한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해서 나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도들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받으시기 때문에 몸으로도 제사. 지나간 얘기죠.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 조인수 집사님 어디 계셔? 저기 계시네. 조인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어디가 차를 타고 왔는데 그냥 뭐 하는 소리로 하겠지. 아 자기가 이제 이 업종에 일하다 보면 그 좀 성질 좀 돋구는 친구들도 있었대요. 그러면 그럴 때 속에서 푹 뜬다고 옛날 같아서 그냥 가서 한번 하고 처음부터 먹이고 그냥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럴 때 속으로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예수님 저렇게 돼서 아이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개념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개념을 갖고 사십시다.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한 사람들에게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아벨의 제사는 이런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인의 피를 묻히고 우리의 삶 속에 피를 묻혀서 예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든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교훈하신
아벨의 제사에 대한 교훈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참된 아벨의 제사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